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야만 할까? 다윗은 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요약본이고 그리고 결론집과 같고 그리고 핵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될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편 133편에 있었던 형제의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다울 정도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고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4편은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쉽죠잉 하는 것처럼 쉬워요.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 온전한 예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새벽 제단이 멈춰 있다는 것은 기도의 촛대에 불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전의 기름이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134편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경계를 쓰고 지키는 것처럼 밤에도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찬양 중에 밤에나 낮에나 낮에나 밤에나 밤이나 낮이나 밤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도 밤이나 낮이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24시간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은 24시간 기도한대요. 그게 됩니까? 아니요, 잘 때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냥 무시로 일할 때도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만큼은 우리가 릴레이로도 기도해요. 교회들마다 릴레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시간에는 누가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누가 기도하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기도 용사들이 기도를 늘 켜놓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서 기도하라고요? 개인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도의 이 행위 중에 손을 들어 하나님 여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저는 포기의 선언과도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134편에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하는 복수로 쓰잖아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성전이고 복된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바로 1절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하면 그 어린아이의 그 응원에 그 아이의 모습에 아빠가 힘이 나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와 같으세요.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송축하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저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권했죠. 손 드세요. 야, 어떻게 박수도 안 치고 찬양하지? 어떻게 손도 안 들지? 이게 뭐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닌데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에 올라가는 큰 요약과 같은 정말 짤막한 결론과 같은 거죠.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우리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은 그 복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저 너희는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서 아무리 대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 산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할 것인가?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일하면서도 늘 교회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깨어있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배는 인생의 답이 된다 그러잖아요. 장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실패하지 말게 해줘야죠. 예배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에요. 열쇠예요. 교회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의 문제는 사라져요.
보세요.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고 하는데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자.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축제 예배, 자유의 예배, 기쁨의 예배,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송축하라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 한 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기대됩니다. 예배를 삼하고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성전에 그렇게 열망하면서 15일 동안 우리로 한다면 보름이죠. 이 보름간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다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 예배할 때까지 이곳에서라도 저 한 명이라도 최후의 보루가 되고 여기 있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산불을 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